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엎어지는 진실한 참회와 정결과 성령의 부음이 분명한 믿음의 여정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음행이란 주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음행이란 주제와 관계된 말이 놀랍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음행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로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끝.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종교적인 제의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려서 복 받는다는 생각 거기까지 끝. 이런 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호세아가 이 멸망을 선포하는 이 전반부 단락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시대는 풍요를 경험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는 30여 년 만에 드디어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후에 1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멸망을 합니다. 다 이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들이고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이 제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기 나타난 대로 혼잡해진 거지요. 이것은 폐괴죄입니다. 파괴죄가 아니고요. 폐괴함입니다. 시대의 비극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검증해 보면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속삭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사는가?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가? 이거 보면 알겠죠. 그러면 호세아 1장의 3장의 그 이야기가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 없이 우리가 저절로 자라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라 경제 안에 이 산업을 일으켰던 경제 부흥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일했던 이런 모습들은 잊혀지고 민주화 운동이 모든 것을 복음처럼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바로 동일한 것들입니다. 저절로 경제 부흥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저절로 믿음 앞에 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삐뚤어진 신앙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애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자주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로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히브리어 단어의 개념들을 번역하기 어려우면 그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제가 읽어도 말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통하여 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나 구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핵심적인 우리 구원을 말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알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 안에 주어진 건데 우리는 우리가 믿었다는 것만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짚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애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호세아 1장 3장에 나타난 대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쏟는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붓는 그 안에 인애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애를 언약이라는 기본 관계를 통하여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이 관계입니다. 좀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이게 결혼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지킵니까? 병들고 가난하면 내버리고 가지 성격 차려도 내버리는데 그게 이 인애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쏟아붓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언약의 규범을 지켜야 돼요. 최소한의 관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알을 섬긴지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까? 그거 없으면 인애가 없는 거지요. 인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선지서가 이해가 되고요. 이 죄의 고발과 심판의 의미를 압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은 저도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쳤고 호세아 말씀 빼먹어도 이 부분은 들어서 사람들에게 참 애타는 공고의 말씀으로 들었고 가르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선지자의 애타는 공고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반대로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단락은 선지자의 애타는 공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들려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른 공고고 바른 애탐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라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이고요. 번제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냐,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을 아는 거지. 이거 알지 못하면 파렴치한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바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죄악을 상징하는 첫사람의 모습으로 들려지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담은 그래서 어떤 한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선지서에는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함축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살피는 게 지혜입니다. 이 길르앗이 악을 행해서 피발자국으로 올려졌다는 그런 이야기.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이런 이야기 안에는 그 시대에 만연했던 바알 신앙의 실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인애 없음을 살피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분명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도 가난하고 상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진실이 있는가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만 우리끼리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 손잡아 줘야 될 사람들, 세상 사람도 손살에 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실한 것 아닙니까? 바알신앙에 취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것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을 놀이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많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 돼서요.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님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